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기를 통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매년 겨울의 축제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빛일 겁니다. 여기도 트리를 꾸며주는 불빛이 있습니다. 가게와 집집마다 빛나는 장식들로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크리스마스를 반기죠. 높은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를 바라본다면 아마 온 세상이 작은 별들로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불빛은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빛나는 어둠이 빛보다는 어둠이 더 어울립니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빠르게 종식될 것 같았던 전쟁이 2024년 북한군의 참전으로 긴장을 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집계된 인원만 50만 명이 넘고 피해 인구만, 러시아에서 집계된 피해 인구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환한 빛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달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은 전쟁과 살육 속에 어둠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밝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습니다. 금방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긴 했지만 경찰과 군인들의 무장 진입, 국회에서 일어난 소동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잠을 자며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해외 각국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안정과 회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양한 언론과 개최에서 비상계엄령을 두고 담론을 나누기는 했지만 내란의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는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소식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나 직장에서 소외와 갈등으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들, 우울과 짜증, 분노와 염려로 인해 어두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합니다. 환하게 밝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배경도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 구절인 8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약 700에서 74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라는 한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서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한 진단을 내린 소견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정권 이후에 이스라엘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아수르, 오늘날에는 시리아와 이란과 이라크를 가리키는 이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저 아래 남쪽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느 나라를 쳐야 할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야지 애굽을 수월하게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남유다가 그것을 봅니다. 형제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다음은 우리구나. 아수르가 자신들에게도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눈에 선이 보입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그들의 상황은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한 줄기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한 아기를 보냄으로써 말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추실 것인데 그 빛은 한 아기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전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 빛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흑암이 2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흑암, 어둠은 악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과 죄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전쟁도 악의 결과였습니다. 아수르의 압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갈등, 다툼과 살인, 고통과 굶주림, 그 모든 것들이 악의 결과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이다. 이 말은 빛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교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생각한 말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 말은 선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악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악은 무언가에 대한 결핍에서 온다는 겁니다. 배고픔은 음식의 결핍에서 옵니다. 병은 건강의 결핍에서 오고, 가난은 돈의 결핍, 무지는 지혜의 결핍, 혼란은 질서의 결핍, 전쟁은 평화의 결핍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죠.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우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어둠이니 악이니 죄인이니 하는 말을 즐겨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어둠을 몰아낼 빛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8장 2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땅을 굽어봅니다. 여러 지혜와 기술을 찾아봅니다. 전문가와 학자들로부터 해답을 찾죠. 우리에게 빛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유발 노아 하라리입니다.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이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세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빌리면은 여기에 있는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가 큰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의 말은 우리는 이제 스스로 기술과 지혜를 발전시켜서 빛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지난 몇십 년간 동안 우리는 기아와 역병과 전쟁을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가해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어떤 신이나 성자들에게 이 문제들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와 역병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대개는 잘 막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모 데우스, 인간은 곧 신이다, 이러한 책의 제목처럼 그는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으며 우리가 곧 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흑암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당이나 정치를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는 날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권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어둠이 걷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빛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장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빛을 구했습니다. 이사야서와 역대하 28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할 때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에게 손을 내밀며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아오는 대답은 전쟁과 침략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에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죠. 계엄령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 가운데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빚으며 미움과 시기를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저는 빛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이 문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진 노력이나 운동,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촛불의 힘이 작기 때문도 아니며
전쟁을 멈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둠이 그 어떤 기술과 제도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 안에 평화를 찾아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는 있어도 상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법을 없애는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만든 첨단 기술들, 예를 들어 CCTV나 전자발찌와 같은 것들을 고안해낸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폭력과 무관심은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술과 제도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모든 것이 허사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가 없으며 공동체에서 화해를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회적인 운동이 가치 없다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과 제도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저는 지적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겐 빛이 없으며 어둠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둠밖에 없는 우리가 빛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빛을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실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비춰질 때 평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전쟁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꺾인다라는 거죠. 무기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마음까지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어두운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걷어집니다. 그리고 추수의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는 어둠이 걷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밝게 한 이 빛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한 아기를 말합니다. 아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한글 번역에는 이게 5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놀라운 상담가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며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주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4개의 이름을 충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라고? 하나님인데 아기로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이사야 본문에서 이제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한 아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는 이사야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즐거움과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후에 어둠이 걷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아기로 오셨는데 어떻게 어둠이 걷어지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요. 그 원리는 낮아짐입니다. 우리 한번 잠을 깨울 겸 따라해 볼까요? 낮아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낮아짐.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오는 것, 신이 인간으로 오는 것, 이 원리는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기로 태어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은 그분께서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아기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갈등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멈추는 원리라는 겁니다. 바로 낮아짐이죠. 저는 초등부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도 2부와 3부 예배를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저의 초등부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요, 잘 보입니다. 우린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같게요. 그런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아이들은 늘 다툽니다. 1시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말입니다. 아이들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싸웠냐고.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그 이야기를 어느 순간 두 아이들에게 시선이 맞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너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겨냥하는 말들로 미워하는 감정을 더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말립니다. 그리고 설득하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서로 화해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하기는 합니다. 제가 보는 눈앞에서 화해를 시키고 포옹을 하며 악수를 청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큰 응어리가 풀리지는 않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조금 센 이 강도사라는 사람이 억지로 와서 화해를 시킨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화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진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래,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사과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는요, 낮아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화해는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기를 택한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낮아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우리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화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해하지 않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일까요? 큰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일까요? 강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두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시하고 소외하는 것일까요? 얘들아, 강도사님은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돼. 너희들 빨리 화해해야 돼. 화해 안 해? 나 몰라. 하고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사과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마음이 높고 어두워서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사과하지 않는데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시며 화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밀쳐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그들에게 화해하기를 힘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더욱 놀랍습니다. 첫째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상대를 희생하고 낮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요.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스스로 어둠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빛의 부재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 어둠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거두시기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없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빛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과 어둠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어둠 속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하나님의 화사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여기에 앉아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해시키고 평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겐 어둠이 걷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겐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할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반주를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단지 종교의식을 잘 행하고 내 삶을 도덕적으로 잘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나는 어둠이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지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가족과 친구, 교회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십시오. 다툼과 갈등과 소외, 무시라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길 원한다면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빛을 보길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비밀은 낮은 자리로 오신 아기 예수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